1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대해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대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느끼신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느끼신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아픔과 고통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 마음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런 자녀를 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풍성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음란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듯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음란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과 고통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신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십니다. 사실 남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선지자의 이 비정상적인 결혼은 남편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줄곧 마치 다른 남자와도 같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돌아서시지 못합니다.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참아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아프고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는 더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차마 그 심판이 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악한 아합, 그 아합 가문이 멸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아합 자손들을 멸절하신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합 가문이 그렇게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는 딸을 낳는데 이름을 루하마로 지으라 하십니다.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어 로를 붙여서 루하마, 즉 더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라 하십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더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 나머지 이런 심각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게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너 그러면 내 자식 아니다. 너 계속 그럴 거면 집 나가라. 하지만 이 말이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경고가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후에 세 가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바로 자손의 번성입니다. 둘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로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셋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떠나버리시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차마 심판으로 끝맺지 못하시고 기어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루하마로 이름을 지으라 하셨지만 실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는 아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가 더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실은 너희는 변함없는 내 자녀고 나는 변함없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과 불순종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더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더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은 결코 돌아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때로 자녀들을 키우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희로 부모 되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라고 부모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의 위정자들이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의 아동 노동 인구는 9,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각국이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들도 어린이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교구, 교사, 순장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5년 각 위원회와 기관에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주일의 온 성도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목요전도팀, 토요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 너야가 온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인도 지역 주님의 교회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이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는데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치료 마치시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십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완치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